그 허약하고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환자를 의사가 이래 꼭 안아준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손을 한번 잡아준다든지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좋은 위로를 주든 이러면 참 좋은 치료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외롭고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참 안아주는 그 이상의 사랑을 줘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괜히 또 함부로 덥석덥석 안아서 타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우리 수양원에 이 환자분들 보면요, 장기 요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요양원에 가서 몇 개월, 저 요양원에 몇 개월, 막 1년 내내 그냥 요양원만 이래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요양원에 있다가 자기가 와서 또 누구를 불러대고 또 누가 오고 이래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바람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뭐 제가 이런 일을 흔하게 봅니다. 요양원 다니면서 바람나는 사람들. 그래갖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이건 우리 집에 온 환자도 아닌데 다른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인데 그 여자 환자가 우리 집에 좀 있다가 갔다는 걸 알고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전화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그동안에 공직생활 잘하고 가정에 충실했는데 집하고 통장하고 니 다 줄 테니까 이혼해 주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지금 간암이 걸려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 있는 환자하고 바람이 났어. 환자도 암 환자예요. 나이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이왕에 죽을 사람이니까 좀 봐줘라 그랬어요. 소원 성취하고 죽으라고 좀 봐주면 어떻겠냐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가문의 집안의 아이들에게 참 본이 되겠냐고. 참 괜찮은 가문의 그런 집안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뭐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는데 전화 연락이 됐는데 전화 연락은 그래도 했는데 이제 요양원에 가 있다가 한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대. 여자한테도 안 되고 남자한테도 안 되고 놈들이 어디 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찾겠냐고 막 밤에 잠을 안 자고 전화가 왔어요. 꼭 찾고 싶거든. 저 119나 어디 소방서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추적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핸드폰 추적하면 어디 현장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았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가정이 마지막에 깨지는 불화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느 세미나에 가면은 매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거 또 남자 여자 이래 손잡고 막 안고 이래 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녀보면 그런 뉴스타트 한 데 가도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걸로 인해서 질투심을 일으키고 부부가 같이 갔다 그것 때문에 싸워서 나오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로 좋아지고 그러면 서로 정말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이면 좋은데 이게 이제 남자 여자는 이성적인 사랑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수양원에도 그래 딱 와보면 항상 두 사람만 산책을 가. 그래도 두 사람 가고 산에 가도 두 사람이 가고 밥 먹을 때도 다 같이 앉아서 먹고 여기 와서도 다 같이 앉고 그래요. 보면 항상 둘이서 얘기하고 다닙니다. 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죄악의 소굴이 되는 거라. 이 요양원이 죄악의 소굴이 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환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막 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리. 내가 그동안에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다 못 쓰고 죽는 게 억울하다. 내가 이걸 좀 마음대로 즐기겠다. 최악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인생을 제대로 내가 회개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죽음, 그 선고를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종을 해버려. 방종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제가 제일 금하는 게 둘이 연애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고. 왜냐하면요, 사람이 사람끼리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절대로 영적으로 복음에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에 도취해 있으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려요. 절대로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봐요.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애정을 쏟아야 될 관심의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인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어떤 데 보면 처녀총각도 와가지고 연애해요. 근데 처녀총각 연애하는 거는 결혼을 하면 돼. 그래,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결혼한 사람 있어요. 여기 와서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결혼을 사실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우울증으로 왔거든. 처녀총각이 올 때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총각은 미국에서 오고, 여자는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너가 안 된다. 둘 다 우울증인데 나중에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 우울증, 정신적인 이거 거의 다 유전성으로 내려가거든요. 정신신경이 약한 거 이런 거의 유전성입니다. 둘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 너가.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건강해서 약한 사람을 받쳐줘야 되는 거지. 둘 다 이렇게 허약해서 안 된다. 아이고, 그랬더니 여자 쪽에서는 이제 결혼을 반대하고, 남자는 죽기 살기로 니 아니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밤중에도 울고불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결혼 좀 성사시켜 달라고. 저는 그 결혼을 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결혼했다고. 그 결혼했는데 얼마 안 가서 애 하나 놓고 또 이혼한다고 지금 소동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 환자가, 조울증 환자가 왔다가 또 무슨 연애를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말리는 이거 말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안아주지 마라 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른처럼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처럼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시고,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환자니까 늦은 시간에도 둘이 앉아 대화하고 산에 다니고 이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고 연애해야 될 분 한 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연애해야 될 한 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정말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따라오시는, 정말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돌아가야 되는데 괜히 가운데 사람이 끼어가지고 이 방해꾼이 되면 우리는 참 소중한 거 놓쳐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몸이 아파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시간이 짧게 남아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다 하지 못한 걸, 그걸 좀 잘 해주려고 노력하세요. 정말 자식도 한 번 더 안아주고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아내나 남편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내가 그동안에 참 당신한테 무심하게 했다. 당신이 내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정말 미안하다. 모든 짐을 당신에게 맡겨서 참 미안하다. 서로가 같이 져야 될 짐을 한쪽이 못 지고 한쪽에게 맡길 때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더 아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병드니까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하고 그냥 기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수록 소외감 느껴지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래요. 가족이 나한테 얼마나 해줄 건가, 이거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남아있는 시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됐는데 내가 이렇게 일찍이 일을 끝내게 됐으니 참 미안하다.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내가
한없이 사랑해주고 한없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봉사해주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면 빨리 낫겠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빨리 낫지. 내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다가 살만하니까 이게 무슨 꼴이야 해가지고 그냥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써야 되고 해가지고 그걸 낭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런 사람 빨리 죽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좀 많은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좀 깊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과연 바로 살아왔는가 이런 거 좀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거 좀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그동안에 신앙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바로 신앙을 했는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내가 과연 바로 살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바로 살아온 사람인가, 이런 걸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한 달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아니면 10년이 남았든 남아있는 시간은 내가 새롭게 새 사람으로 내가 새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몸이 나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네 이러고 가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바뀌었네.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아플 때 사람들은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공공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희망 없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받고 그 빛을 받고 하나님 손잡고 일어나 보세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공공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정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는 여기 아니지만 대부분 지금 내가 앞으로 한 달을 살 건지 2달을 살 건지 1년을 살 건지 잘 몰라요. 지금 여기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안말기 환자들이에요. 다 지금 많이 아픈 분들이에요. 내가 앞으로 얼마를 살지 잘 모르겠다 할 때에 그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참 소중하지요. 여러분 아파서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안 아프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아프고 그냥. 안 아프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참 감사할 일이거든. 그런데 안 아프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내가 바로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하나 잡아야 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딘가? 그런 거 이걸 똑바로 가르쳐 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생각을 좀 바꾸시고 돌아가시면 좀 다른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고 신앙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십시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이 스트레스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뭘 바꿔야 되는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데 이 환자분들이 이 스트레스 문제가 얼마나 이게 몸을 악화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서의학 책 보면 그 간정담, 사례담 쓰는 맨 끝에 이번에 제가 그 개정판 쓰면서 그 간정을 넣었어요. 최근에 봤다 간 환자거든. 그분 중국에서 온 환자예요. 그 읽어보면 여러분 알아요. 맨 끝에 쓰는 환자 목에 임파선 암인가 해가지고 풍성한 그 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암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 만큼 남았어요. 그 정도로 줄었어요. 희망이 있겠죠. 여러분 제가 만나면서 좋아집니까? 할 때 예. 그럼 암이 진짜 줄어들고 있습니까? 하면 예. 그러죠. 그럼 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암이 더 크지만 않아도 희망이 있는데 암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더 커지든지 없어지든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암이 더 안 크는 것 같다 하면 벌써 이거는 더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부를 만져지는 분들을 만져보면 알아요. 뭐 유방암이나 바깥으로 돌출된 이런 암들은 얼마든지 만나보고 진단이 되거든요. 처음에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 처음에는 단단한 게 말랑말랑해져요. 이래 말랑말랑해지다 어느 때 보면 이게 쑥쑥쑥 줄어가요. 자꾸 줄어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달을 하고 나가서 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줄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뱃속에 들어있는 암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바깥으로 나온 거는 자기 진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속에 있는 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주로 한 달 지나고 나서 여기는 한 달 코스니까 한 달 하고 나가니까 가면 바로 이제 검사를 하지요. 집에 가가지고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한두 달 키우다가 병원에 가면 안 되지만 여기서 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딱 검사해보면 지금 여기서 얼마만큼 좋아졌는가가 딱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보려면 가서 바로 해보라 그러죠. 괜히 집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커가지고는 안 나왔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임파선에 이 암이 그분이 임파선하고 기관지 뭐 그 사이에 암이 두 군데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또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거 손등에도 암덩어리가 붉어져 있고 뭐 요 어깨 있는 쪽에도 암덩어리가 있고 하여튼 뭐 그런 환자예요. 그분 그 간증 쓴 거 오늘 여러분이 가서 한번 또 나중에 마치면 한번 상세히 읽어보세요. 그분이 중국에서 청도에선가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그 여성 간부로 공산당 간부직에 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요양원에 1차 왔어요. 다른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거기 좀 가고 싶다고. 어디냐고 하니까 어느 요양원이라 그래. 그럼 여기 오나 거기 오나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다고. 거기 멀는데 멀라고 여기까지 오냐고. 그랬더니 몸은 어떠냐 하니까 몸은 별로 안 났는데 거기 가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준다 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아직 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성경 배우려면 얼마든지 배우니까 이 멀리 오지 말라고. 사실 저는 또 이 중증 환자들이 외국에서 와 있는 거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만약에 자꾸 나빠지면 나중에 이제 자기 나라도 못 들어가 비행기도 못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 너무 중증 환자는 온다 하면 제가 어떤 때는 제가 만류하는 때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체중이 얼마입니까? 키가 얼마입니까? 암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부 전화로 물어보니까 와서 별로 나을 사람 같지는 않아요. 너무 체중도 없고 암은 너무 커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3개월인가 있었다는데 더 좋아지지도 안 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와도 내 마찬가지인데 더 좋아질 리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한사코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괜히 또 나중에 미국 자기 나라도 못 돌아갈까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해보면. 그래서 제가 적당선에서 도와드리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제가 맡지를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서 퇴원을 해가지고 다시 중국을 갔다가 한 달 후에 이제 여기를 제대로 또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해요? 와보니까 진짜 여기에 막 하나 한 덩어리에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성경 공부하러 왔으니까 진짜 자기는 이건 낫는 거 포기하고 진짜 자기 신앙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맨 앞자리 우리 환자분들 보면 이 맨 앞자리가 참 좋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갈급하고 막 받으려 하는 사람은 꼭 앞자리로 오고 꼭 그래요. 이분도 딱 보면은 이 말씀이 갈급하니까 이 딱 앞자리 와가지고는 막 계속 이제 진지하게 듣는데 집회를 딱 마치면 제 손을 딱 잡아 제가 나가면 제 손을 잡고 오늘 아침에 한 가지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또 시간 마치고 나가면 오늘 또 한 가지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또 강의 시간에 보면은 막 눈물을 졸졸 닦고 있고 막 쓰고 있고 읽고 있고 이 사람 지금 바빠요. 뭔가를 지금 자기는 잡아야 되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만나서 하는 얘기마다 뭐라 하냐면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자기 딸하고 사이하고 같이 사는데 이 사이하고 딸하고가 원수라 원수.
자식 부모지간의 원수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안 봐도 살 수 있는 사람 뵙기 싫은 거야. 안 보면 되는데 이 부부관계 원수지간이든지 부모 자식지간의 원수지간이 참 힘든 관계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병이 다 온 거예요. 물론 다른 생활도 제대로 안 했겠지만 이게 큰 원인이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아, 이게 다 내 문제였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기대가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가지고 시간 이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엉켜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자기 안에서부터 이게 풀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이거 풀리는데 암이 풀리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그분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됐어. 다른 병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이라고 하는 게요, 이 스트레스 문제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 매일 풀어내, 눈물로 풀어내고 회개로 풀어내고. 그분이 그 간증 쓴 거 봐요. 정말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는 경험을 그분이 신앙적으로 하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거의 줄어들고 계란만큼인가 남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시 크는 거라, 다시. 또 다시 커. 며칠 지났는데 이게 또 커져. 우리 정집사님이 방마다, 아침마다 가보면서 보면, 이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커진대요. 그럼 여기 와서도 치료가 잘 안 될 때, 이제 몇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첫째, 잠을 못 잡니까? 아무리 이 생활을 잘해도 잠을 못 자면 병이 안 나요. 더 악화돼요. 잠을 못 잡니까? 잠 잘 잔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과식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음식이라도 과식을 하면 암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소식하라는 걸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밥은 꼭꼭 씹어서 먹은둥만둥 가볍게 먹어버리면 금방 소화가 되고 몸이 굉장히 가뿐하다. 그럼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되는 동안에는 치료를 못해요. 그런데 몸이 딱 휴식될 때에 치료가 일어나는, 언제든지 우리 몸은 휴식 시간에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깽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고 힘이 빠져서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망치가 올라가지도 않을 때 잠깐 이렇게 쉬어보세요. 쉬었다가 다시 망치 들면 힘이 좋아지잖아. 그죠? 휴식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회복. 그 원리는 우리 몸을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소화를 계속 소화기계에 부담을 주고 음식을 많이 주고 하면 하루 종일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음식을 처리해야 되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되도록 음식을 먹으려면 절대로 밥을 배부르게, 항상 배부르다 하고 살면 절대로 안 돼요. 배부르다 하고 느끼고 있으면 안 돼. 밥을 가볍게 먹고 다음 시간에 좀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또 조금씩 있으면 또 소화가 되고. 그래서 휴식 리듬을 따라서 우리 몸이 회복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밤에 쉴 때 아주 급속도로 치료가 일어나죠.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거 꼭 아시고, 음식을, 위장에 휴식을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식을 해버리면 위장에 휴식이 없어. 또 들어가고, 소화 안 됐는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이게 계속 24시간 위장이 일을 하죠. 그러면 치료되는 일도 못하지만 거기서 썩어 나오는 독소가 결국은 피로 들어가면 피가 더러워지면 그 더러운 피를 가지고 가서 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또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식이라도 과식해서 소화가 안 되면 암이 자꾸 커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해도 병 안 났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그걸 잘 못 지켜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서의학의 식사법 잘 보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잡니까? 잠 잘 잔다. 그러면 과식을 했습니까? 나 과식 안 했다고. 나 과식 안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짚어내는데 그 세 가지 짚어가지고 아니면 모르겠다.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근데 분명히 그 셋 중에 있어요. 근데 본인이 말 안 하는 거죠. 과식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간식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다 그러죠. 하면 뭐라 하는 거 했으니까.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중국에서 오신 그분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하니까, 예. 제가요, 다 해결했는데요.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또 뭐가 화가 올라왔어요. 그래, 지금 한 3일 부글부글 잠을 못 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그냥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모양만 쳐다보면 희망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네 주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상 거 바라보면 또 절망하고 사람 인간 쳐다보면 또 기쁘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글부글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이게 커졌다고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 예, 스트레스 문제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시 시작해야지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와서 울고 해결을 하고 이걸 토해내고 자기가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여기 3개월 있었어요. 여기는 원래 규정이 한 달인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한 3개월까지는 시간을 줘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배운 거 집에 가서 해보시다가 안 되거든 다시 와서 배우고 가세요. 이제 이래서 2번, 3번 혹은 올 수가 있는데 외국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왔을 때 확실하게 자신감이 있을 때 가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3개월 이 비행기표를 딱 끊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는 3개월 있어야 된대요. 만약에 나갔다가 들어오라 그러면 저 여관을 빌려가지고 며칠 있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환자를 여관으로 내쫓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을 다 채웠어요. 채웠는데 이게 다시 거울 오던 게 이제 다시 이게 또 줄어들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새알 만큼 3개월 만에 풍선만한 암이 새알 만큼 남았으면 희망 있지요.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새알 만큼 남았지. 이게 조금 작았으면은 한 밤톨만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컸으면 그냥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정도를.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몸이 자연 회복을 하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약도 수만 가지고 요법도 많고 이 병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독한 요법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작용 때문에 나중에 몸이 망가져요. 그 병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병은 몸에서 생긴 거라. 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변질이 되고 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세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온 게 병이니까 이 몸에 생긴 병은 이 몸이 다스려야 돼. 몸이 다스려야 돼. 몸이. 아십니까? 몸이 병을 다스리도록 몸에게 기회를 주라 이 말이죠. 그럼 몸은 어디서 다스리는가? 몸은 마음에서 다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그것이 합해서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마음, 그 사람이 어떠하냐? 그게 따라서 자기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과 생각이 합하여 품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면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 원수 관계, 나쁜 관계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장 친한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내가 네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이제 병이 드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부관계 왼수병이 왜 생깁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와서, 내가 당신한테 와서, 내가 당신 가문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병이 생기는 거라. 왼수병이 생기고 한 병이 생기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 끝까지 뭐가 나요? 감정이 상해.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확 갚아주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감정이 막 일어나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은 감정이 확 일어나지만 당신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당신은 내가 아니니까 나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구나. 당신 생각이 그런 것은 그거는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당신이 그럴 수 있구나. 이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럼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그 화가 나는 걸 꾹꾹 누르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 바뀌면 화라는 게 안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그러죠. 이해를 해라. 참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라. 이해를 안 하는 걸 올라오는 화를 꾹꾹 눌러가지고 꼭 또 밀어넣고 또 밀어넣으면 나중에 또 한 번 터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터지냐? 참다 이제 못 참겠네. 네, 참다가 터졌다 그럽니다.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참으려고 하지 마. 참으려고 하면 전부 병이 됩니다. 억지로 착하려고도 하지 마라. 우리 사람은 착하지 않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오셔서 이루어 주셔야 착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정말 이웃을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구해주고 싶어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꺼내서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와야 그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괜히 착한 며느리 노릇하려다가 착한 아내 노릇하려다가 꾹꾹 참고 살다가 그게 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착한 며느리 노릇도 못하고 나쁜 며느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가문에 들어와서 자기 할 일을 못하고 가면은 그보다 그 가정에 해를 끼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그렇다고 노력도 하지 말고 제멋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아시죠? 노력도 하지 말고 자제도 하지 말고 네 멋대로 네 감정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뜻이 아니고 억지로 참으려 하면 병이 되니까 그걸 이해를 해봐라. 이해를 하려고 한 단계 한 물러서 봐라. 당신이 이런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서의학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안에 아마 다 있을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문제, 제가 이거 스트레스 문제만 지금 풀라고 해도 몇 날 며칠을 해야 우리 문제를 다 짚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못 읽으시면 집에 가셔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잘 보세요. 어디서 왼수가 맺혀지고 어디서 우울증이 오고 어디서 이혼이 되고 가출이 되고 어디서부터 이 병이 생기는지 그게 참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 문제 이제 이게 우리 몸을 죽여가는 그래서 결국은 인생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이걸 다 도로 찾을 수 있는 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고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생활을 고치는데 생활이 뭔가 이거 한번 짚어보세요. 생활이 뭔가? 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라. 자연과의 관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햇볕 쬐고 운동하고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땅에서 오는 지운,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만들어주는 음식, 식물성 이런 거. 자연과의 생명적인 관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를 보내는 저 태양 에너지, 이걸 우리가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은 도시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시골.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정말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사.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지금 그대로 바꾸는 건 몇 가지 못 바꿔요. 일단 우리 환경 조건이 자연 속으로 가야 돼.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우리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혜택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 자연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 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치료제가 들어옵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병이 되기도 하고 치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밥이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그랬죠? 음식도 잘못 먹으니까 자연을 떠나서 음식을 먹으면 그 전부 병이 되는 음식. 인스턴트 식품, 정제된 식품, 육류, 생선, 의류, 어패류들, 이 자연을 떠난 음식은 전부 이게 다 병이 되는 음식. 자연 태양 에너지를 받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식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자, 인간관계도 병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약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안아줘라, 사랑해줘라, 그런 사람하고 살면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희망을 끊어놓고 괴롭게 하고 인생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옆에 계속 고통을 주는 사람은 자꾸 나에게 병을 주는 거죠. 이 인간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 인간관계는 바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부터 고치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십니까? 자, 인간관계를 바로 하려면, 인간관계에서 치료제를 받고 병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를 먼저 고쳐라? 나를 고쳐야 돼. 나를. 상대방이 고쳐지면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고쳐짐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네, 그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서로 돕는 관계로 주셨어요. 서로 돕는 관계. 응? 서로 돕는 관계, 서로 받쳐주는 관계, 도와주는 관계, 베푸는 관계. 그래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진 자에게 도와줌으로 서로 연합하고 살아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형제가 서로 동거한다, 연합한다. 그거는 뭘로 되는가? 내가 받쳐줌으로, 내가 도와줌으로, 내가 이웃에게 돕는 대상이 되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죠? 나한테 베풀어라. 나를 대접하라. 나를 인정하라. 나를 사랑해주라. 나를 좀 뭔가 알아달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옛날에 그런 후자였습니다. 옛날에. 나는 교회 가서 봉사를 해도 내가 이래 잘하면 교회 목사님이 내 믿음 좋다고 알아주겠지. 교회에서 기도시키면 기도도 막 잘하려고 어떤 데는 적어갖고 하고 어떤 데는 미사여구를 만들어서 참 저 최 집사는 기도 참 잘하네. 그 소리 들으려고 공중기도를 했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를 제가 옛날에 못 해봤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활동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설교도 하고 보이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교회에 보이기 위해서 11조도 내고 보이기 위해서 월정연금도 내야 돼. 교회에서 뭐 헌금도 내가 내놓고 사람들이 저 최집사 얼마 헌금 냈네 하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헌금을 푹 냈는데 목사님이 이름도 안 불러주고 기도 안 해주면 괜히 냈네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전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대우해 주겠지.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수입원으로 만들고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이 말이야. 착한 일도 칭찬 들으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 하고. 옛날에 저는 그런 정신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뭐 말도 가서 좀 속이 상해도 예 하고 친절하게 하고 내가 이래야 참 저 사람 교양이 있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겠지. 그리고 돌아서서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옛날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이제 그래 안 합니다. 제가 예수님 알고 나서 그래 안 해요. 저는 지금 사람을 수입원으로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돈 많이 주고 와야 우리가 부자 되겠지.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강의를 잘하면 저 원장 강의 참 잘했네. 그 칭찬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을 살려주고 싶어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 꼬여있는 문제들, 이거 푸는 답이 자꾸 성경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려고 지금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주님께로 돌아와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풀으라고 하는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서 시궁창에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제가 깨닫고 지금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저 문제를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한테 보답을 하든 말든 그 제가 상관 안 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좀 나아서 갈 수가 없을까?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나아서 가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갔으면 좋겠고 진짜 이 제 본심이에요. 네, 저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 선언입니다. 이건 진짜 저는 여러분을 살려주고 싶어요. 이게 길이다. 이 길로 가십시오. 여기에 있어요. 길이 여기에요. 그리 가지 말고 요래 가보세요. 여러분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길 안내를 잘해주던가요? 여러분 저쪽 길로 가면 길이 험해요. 위험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길도 좋고 참 안전합니다. 안내를 해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조금 먼저 믿었고 조금 더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돕는 사람, 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보다는 저 사람이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안 되죠. 그 생각을 해봐야 이제 아멘이 될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이 생각을 좀 바꾸자 이 말이죠. 생각을. 이거 우리가 당연한 건데 상대방이 좀 안 되고 띨띨하고 조금 뭐가 모지랭이가 보여야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몰라가지고 병들어 오니까 저도 할 일이 있어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안 오시면 다 저처럼 알아가지고 집에서 다 해버리고 그냥 그러면 여기 배들수양원이 외로워서 살 수 있을까요? 이 폐허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고 아프고 뭔가 몰라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해드릴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요 밑에 계신 정연심 집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시골에 들어가서 내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내 가진 신앙도 다 잃어버릴 텐데 아이고 여기 여러 사람이 오는데 와놓으니까 내가 아는 거 막 나눠주니까 그들이 좋아하고 나는 나눠주면서 또 더 주려고 더 말씀 연구하고 더 기도하니까 내가 살아났네 그래. 그게 사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으로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에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은 돕는 대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시죠? 상대방을 돕는 사람으로 다가가라 이 말이야. 돕는 사람으로. 뭐든지 약하면 거기가 도와주고 모자라면 갖다 주고 배고프면 갖다 좀 먹여주고 옷이 없으면 좀 하나 입혀주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살 의미가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 환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자식들도 이제 결혼 다 시켜놓고 좋은 집도 다 장만해놓고 앞으로 먹을 재산도 은행에 다 있고 남편도 이제는 뭐 열심히 살아가요. 쏙 안 새키고 쏙 새키던 시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신우들은 다 시집 가버렸고 고생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할 일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우울증이 걸려서 여기 왔어.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들은 기억이 나가지고 이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가르쳐 줬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했어요. 집사님 집에 가시거든 맨날 그래 뭐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방에 밥 먹고 나면 들어누웠대. 텔레비 보다가 들어누워 자다가 텔레비 보다가 들어누워 자다가 그러고 산대요. 집에 가든 그러지 말고 아침밥을 열심히 해서 자기 남편 해 먹이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 깨끗이 해놓고 돈을 몇 푼 들고 바깥에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보다가 보면 이 돈을 오늘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하고 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좀 어려운 사람이 있나 구걸하는 사람이 있나 한번 다 찾아보라고.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면 저 채소 장사들 시장가에 그 콩나물 장사들 집에 그거 한번 가보라고. 어떤 할머니들이 추운데 앉아서 호흡 불면서 아이고 떨이 해가세요 하면 그거 다 떨이 해오라고. 그러면 그 콩나물 장사 채소 장사 그 이제 이것만 팔고 집에 갈 건데 이거 안 팔려서 붙들고 앉아있는 할머니들 계시잖아. 그거 그냥 돈 푸짐하게 주고 다 사오세요. 그래서 사와가지고 이웃집에 아파트에 이거 좀 갈라서 주라고. 그것만 하고 와도 그날 기분 대단히 좋을 거라고. 좋을까요?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 만족감이 올 때 살맛이 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거죠. 이상우 박사님 말하는 엔돌핀도 아마 나올 거라. 그죠? 그냥 우리 몸이 막 이제 살맛을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기분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요. 근데 환자들이 먼저 몸이 죽기 전에 뭐가 죽는지 아세요? 마음이 먼저 죽어버려. 그래서 암에게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냥 죽을 생각만 하니까 몸이 따라서 죽어버리는 거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돼. 아십니까? 여기 지금 암 선고받고 몇 개월밖에 못 사는 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뭘 먹어야 암이 나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랬어.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면 거기서 우리 몸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러대. 우울증 환자가 신자가 찾아왔길래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하고 사시오 그랬대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착한 일을 해보라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많이 하려면 부담되니까 하루에 한 가지만 착한 일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처방을 주었더니 그 집사가 우울증이 나와버렸다고.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진짜 그건 하나님의 처방을 전달한 목사님이라 그분은.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라. 그 복이 너희에게로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돕는 관계로 쓰십시오.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야 될 대상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분들에게서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에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아시고 살면 남편의 좀 못마땅한 부분이나 아내의 못마땅한 부분이 스트레스가 돼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고맙네 그러고 나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되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면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의 길로 가게 하는 도움은 주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그런 봉사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의 사업에 지장을 가지고 그 영혼이 멸망으로 가는데 계속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을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된다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계속 사망으로 역행하는데 잘 가라고 자꾸 도와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그런 것도 분별력 있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연약한 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각자를 다양하게 약간씩 다 부족하게 만들어놨어. 그렇죠? 전부 다 약간씩 다 부족하게 만들어놔서 다 누구에게든지 도와줄 대상입니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우리 이병주 목사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보입니까? 저분은 그냥 하나님처럼 완벽해 보입니까? 우리 어제 저분이 설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감동받고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대요. 예, 예. 여러분 그런데도 저분이 부족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분에게서 부족한 거 나타나면 아유 저 설교는 멀쩡히 하더니 아이 저 틀렸네 이러지 말아요 말이에요. 이러지 말아요. 아 저분은 이런 분을 참 이런 부분을 잘하는데 요 분이 조금 요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진짜 목사님들은 신자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베델수 양은 이제 채집사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일 한다 해서 왔더니 저 사람도 뭐 보니까 쌀쌀하고 냉정하고 뭐 무뚝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아야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마음은 따뜻한데 경상도 아줌마가 돼서 지금 무뚝뚝하구나. 그럼 저 서울 아줌마가 와서 좀 부드럽게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 꼭 다 나가지 않다고 막 이래 치고 저래 치고 칼날로 치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살맛이 안 나요. 자, 인간관계를 어떤 관계로? 돕는 관계로 만나자.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무슨 관계가 꼭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바로 해야 돼. 우리의 신앙관계가 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주가 누구냐를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관계, 인간관계, 천년계와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을 제대로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고 요걸 하나라도 잘못하면 이게 제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합쳐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신앙이 최우선으로 서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 닮았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 살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걸 순종으로 받고 나누고 사는 거,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관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받고 받은 것을 이웃에게 돕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는 받아오고 사람에게는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구한 것으로 사람을 도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온 성경의 가르침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이웃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구하지요? 남편에게 구하고 아내에게 구하고 자식에게 구하고 며느리한테 구하고 목사님에게 구하고 자꾸 인간에게 가서 구해가지고 인간에게 구해서 받아서 좋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서 이거 거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순서를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와서 믿음으로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구에게 있나? 나에게 필요한 건 이웃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뭔가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부족한 걸 채워주라 이 말이죠. 내 부족한 걸 자꾸 이웃에게서 받아가지고 착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주가 되는 것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돕는 대상입니다. 아십니까? 잘 알아들으셨어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고 이대로 꼭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는 뭔가 자꾸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드려야 되고 헌금도 갖다 드려야 되고 뭔가를 자꾸 사람에게서 얻어다가 하나님에게 갖다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수고한 거 하나님께 드렸다고 봐, 내가 하나님께 요만큼 드렸잖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그 모든 걸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똑똑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위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가진 자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뭐 문제가 좀 해결되려고 합니까? 예?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 타령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이 있니 없니 그거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 그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해야 네가 그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본질상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인간의 본질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죄입니다. 죄.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사랑을 하는 척해도 자기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그거 믿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대상은 누구다? 사랑의 본체이신, 근본이 사랑이신 그분이 무한히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믿어라, 내게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나를 쳐다보라, 나를 생각해라, 내가 주는 거 받아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믿지 말고 어떤 인간도 따르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거 받아서 인간들에게 나누고 살아라. 세상에 꾸러가지 말고 빚지지 말고 나에게서 받은 거 참 너는 나눠주라. 나눠주라. 나눠줘. 예수님이 그리 사셨나요? 이렇게 살면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만 살면 스트레스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어떤 처세술을 세상은 가르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처세술을 배워갖고 그렇게 처세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이에요. 하나의 신앙요법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는 진짜 신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받고 나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삶이라는 게 삶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바로 하는 게 그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도움이 오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길을 찾았어요? 오늘 강의한 내용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십니까? 어제 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 뭘 먹어야 되는가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이번 기간에 와서 배우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이 삶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온 성경이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이게. 그걸 지키고 살도록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로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살 수 있을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거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으라고 했는지 잘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 읽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마지막 거기에 다른 단락 나올 때까지 몇 절입니까? 10 몇 절까지 나오죠.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까지 읽어보세요. 그까지. 그 단락까지 다. 그 잘 한번 새겨보세요. 그 무슨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나. 그 좋은 것을 어찌 주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요래 가거라 가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요렇게 주십니다. 아십니까?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구하라 이 말이죠. 이제 뭐가 눈이 좀 뜨입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뜨입니까? 전에 맨날 구하라 그러니까 맨날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찾으러 가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뭘 구하고 만나고 찾을 거냐 이 말이에요. 뭘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한 율법을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